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란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게. 4절입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신약성경 367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67쪽에 있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굉장히 빠른 시대죠. 초고속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영화 한 편도 그냥 몇 초면 우리가 다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게 신속하게 이루어져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제는 뭐 택배마저 제약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밤을 새워서 새벽에 아침에, 이른 아침에 우리가 원하는 시각에 우리 집 문 앞에 모든 물건들이 배달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든 것들이 빠르게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이 시대에 그래서 더 이상 인내가 미덕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참는다고 하는 것, 인내한다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이 시대에 더 이상 미덕이 되는가?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인내를 요구하죠. 시작부터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합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내를 요구하죠. 어머니 몸을 빠져나오는 고통과 그 고통을 인내하는 것이 없이는 세상의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내가 이 연단을 가져오죠. 조금씩 인내의 한계를 늘려가다 보면 지난 것들이 수월하게 지나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처음에는 1시간 앉아서 공부하는 게 어려운데 1시간을 꾸준히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서 1시간 하는 건 아무렇지 않게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연단 아니겠습니까? 좀 지나서 3시간을 하다 보면 이제 1시간 하는 것은 아주 쉽게 수월하게 그 시간들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은 어렵지만 처음을 잘 견뎌내고 지나가게 되면 다음부터는 조금 더 수월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인내를 통해 연단되어지면 그 연단을 통해 우리가 소망을 향해서 조금씩 접근해 갈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소망을 이루는 삶은 얼마나 인내하느냐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수고와 무거운 짐진 인생이라고. 인생이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두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공통점이 있죠. 인생은 수고하는 거다. 우리 인생 자체가 그냥 그 자체로 수고다. 그 인생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가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덕목이 있다면 그건 인내일 겁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덕목이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수고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소망을 이루고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이 있다면 그건 인내인 겁니다. 잘 견디는 겁니다. 기다릴 줄 아는 것이고 참을 줄 아는 것이고 그리고 인내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처음 삶을 살아갑니다. 두 번째 삶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우리의 삶의 때로 서툴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다 우리 모두는 처음 겪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두 번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서투른 삶을 살아간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가 좋은 모델을 찾는 겁니다. 우리 삶의 좋은 모델을 찾는 거죠. 히브리서는 오늘 주님을 인내의 모델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당신들의 인내의 모델로 삼으십시오. 여러분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고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죄인들이 자기에게 고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누구를 생각하라는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인내하셨던 주님을 생각하라.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의 삶은요, 그저 인내의 삶이셨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참으셨어요. 공생애가 시작하기 위해 금식하면서 40일을 기도하신 예수님을 사탄이 유혹합니다. 공중권세 주겠다며 다가오는 그 사탄의 유혹을 예수님께서 참아내셨어요. 인내하신 거죠. 온갖 모욕과 그리고 모함을 인내하셨어요.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로 정치범으로 몰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묵묵히 인내하셨습니다. 결국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죠. 그 모든 것을 다 인내하시고 십자가까지 참으셨어요. 가장 치욕스럽기도 하고 고통스러웠던 그 형벌인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우리가 정리하라고 한다면 사랑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내이셨던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참으신 거예요. 모든 유혹과 모든 시험과 모든 모욕과 그리고 그 모든 수치를 다 참고 인내하신 삶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인내하셨던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앞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서 참으셨다. 여러분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인내가 어려운 건 그 순간이 어렵기 때문 아닙니까? 그 순간이 어렵기 때문에, 그 고통의 순간이 어렵기 때문에 인내하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인내의 시간들, 뭔가를 견뎌야 되는 시간들이 다가오면 그 시간들이 속히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시간들은 왜 그렇게 안 가는가 하는 겁니다. 1분이 1시간 같고 그리고 하루 같습니다. 고통 속에 있으면서 그 고통을 견뎌내야 되는 그 인내의 시간은요, 그렇게 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인내의 방법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고통의 순간이 지나고 난 그 이후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자가 뒤에 있는 그런 영광과 기쁨의 시간이 너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 시간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기 나오는 징계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무작정 때린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징계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 때문에 참아내야 했던 고난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충성 때문에 그들이 견뎌야만 했던 그 고난을 가리켜서 징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히브리 출신의 성도들은 안타깝게도 핍박과 시련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슬퍼하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그들은 신앙의 회의에까지 빠져들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시간들을 경험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안 계신가? 여러분, 그런 다양한 생각들이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 출신의 성도들 가운데 마음속에 일어났던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인내하십시오. 그 뒤에 있는, 우리의 이 시간 뒤에 있는 놀라운 영광의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그 고통과 그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 주님처럼,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당신들도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는 한가, 이 어려움을 알고 계시기는 한가라는 마음이 일어나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그 뒤에 있는, 십자가의 뒤에 있는 기쁨과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셨던 것처럼 당신들도 그렇게 잘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 나오는, 여러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건 종말론적인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이렇게 바꿔놓은 겁니다. 종말론적인 구원에 당신들이 참여하게 될 겁니다.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잘 인내하십시오. 이처럼 인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삶의 열매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종말론적인 구원에 참여하게 하는 그런 능력도 있는 것이죠. 참고 기다리고 견딜 줄 아는 인내야말로 우리의 삶의 최고의 덕목입니다. 인내가 우리 삶의 열매를 가져다 줄 것이고, 그리고 인내가 우리에게 결국 종말론적인 구원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반대로 인내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해 나오는 행동과 말은요, 반드시 실수가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더 큰 화를 불러오게 되는 거죠. 옛날 수나라에 우홍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홍. 청렴한 관리였는데 그의 동생 우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서 말썽을 잘 부리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이 동생이 술에 취해 와서 형의 집에 있는 소를 활로 쏴 죽였습니다. 그러자 그 아내가 일을 마치고 돌아온 형 우홍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집에 있는 소를 활로 쏴 죽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어이없고 황당한 일입니까?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우홍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쇠고기로 포를 뜨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냥 사실은 사그라지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좀 이따 다시 아내가 쇠고기의 포를 다 뜬 다음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또 죽인 그 소를 죽인 이야기를 하니까 우홍이 이렇게 말합니다. 남은 건 탕을 끓이면 되겠습니다. 얼마 후에 다시 그 아내가 그 소를 죽인 일에 대해서 입에 올리자 이번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얼굴 가운데 어떤 환한 기색이 조금도 보이지 않고 그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자 그 부인이 그 남편의 마음을 보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그러졌다라는 겁니다. 이후 다시는 그 동생이 소를 죽인 일에 대해서 입에 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시끄러운 소리가 없었다는 거죠. 사람 간에 화목하는 비결이 뭐가 있는 겁니까? 인내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죠. 인내하면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은 우리가 참아야 우리의 가정도 화목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하루도 우리가 참아야 될 일이 생긴다면 조금 더 참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의 열매가 있는 겁니다. 의와 평강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주변 가운데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내함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 인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잠시 우리의 신경을 건드리고 우리를 자극하는 말을 듣게 되면 우리는 욱하고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것들을 쏟아낼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안에 생겨나는 감정들과 분노를 쏟아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하십니다. 인내야말로 최고의 덕목이다. 인내하라.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다가올 때 그 시간들을 잘 인내하라.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이 주님, 우리의 삶에 늘 인내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에 종말론적인 구원에 참여하는 기쁨이 있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인내하는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참을 때 그곳에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의로움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조금 더 기다리고 견디고 참을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참지 않으려고 하는 이 시대, 참는 것이 더 이상 미덕이 아닌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인내로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 모든 믿음과 인생의 경주를 잘 감당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풍성한 열매로 그 삶이 넘치고 또 넘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이 하루도 우리가 더욱 인내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잘 인내하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위에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은 힘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힘이 강한가? 내가 너보다 더 강하다. 아니다. 내가 너보다 더 강하다.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세상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자랑하며 그 힘으로 서로를 이기려고, 서로보다 더 높은 자리를 점하려고 그렇게 온 세상은 열심히 달려갑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주님께서 긍휼히 바라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군왕들, 세상의 열방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일인지를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권력자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죽음 앞에 아무도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유한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겸손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세상을 살리는 진정한 힘과 능력은 섬김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사오니 세상을 위해서 섬기는 자들로 살아가는 그런 권력 있는 권력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세상의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있는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 그 힘을 온 세상을 위해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도 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은 고통입니다. 세상의 많은 곳에는 여전히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분쟁이 있고 억압과 그리고 탄압이 존재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온 세상 가운데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그 모든 불의한 것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그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베풀어 주신 차고 넘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서로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탐욕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세우신 이유를 따라 충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따라서,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 오늘도 충성되게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하나하나 감당해가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옵소서, 열정을 주시옵소서, 비전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더해 주셔서 우리가 충실하게 이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로 이 하루도 그리고 끊임없이 세워져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생각하실 때마다 참으로 그 마음 가운데 시원함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성도들로 가득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를 오늘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교우들의 삶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더욱 함께 하셔서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잘 되어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형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강건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을 통해 큰 은혜와 기쁨을 얻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만남 속에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 구역이 개강을 합니다. 함께 모여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구역으로 세워져 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교회로 나와 예배하고 우리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교제해 기쁨을 누리는 복된 구역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일을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구역장님들을, 권사님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그 위에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